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삶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팔복으로 우리를 말씀 안으로 초대하셨죠. 믿음 안으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인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거뜬히 뛰어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원수 사랑도 거뜬히 뛰어넘고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의 가치와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부터 구제, 기도, 금식, 물질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더 온전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그 원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외식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것이었죠.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그 염려를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 자체를 부정하시거나 그것을 반대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비판적 사고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 있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의 선택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더 바른 진리를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 비판에 대해서 또 비판 자체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비판으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 비판한다고 해서 변화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비판은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나 주변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은 때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대부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비판 자체에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비판일 뿐이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살아가면 건강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이 상합니다라고 비판한다고 하여서 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운동을 할 때에만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비판은 비판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고 우리가 변화될 때에만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비판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산 증인인 누가 있습니까? 예, 남편과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판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판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 비판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거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비판 자체에 어떠한 큰 의미와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비판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비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을 하면요, 우리도 비판을 받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변호인 되셔서 그 사람 대신 나를 정죄하시고 비판하시며 공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비판 자체가 긍정적인 비판이나 뭐랄까 상황을 더 개선하고자 하는 비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유익한 충고가 있는 비판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비판과 정죄를 의미하죠. 우리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많고 오히려 정죄를 위한 비판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지적하였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을 깎아내려서 남을 못하게 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쉬울까요? 뭐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럼 쉬운 걸 떠나서 여러분 어떤 방법이 더 확실해 보이십니까? 어떤 방법이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한 것 같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내가 최선을 다해요. 근데 어디까지 얼마큼 최선을 다할지 모르죠.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확실해 보이죠. 내가 함께 싸워야 할 모든 사람을 다 무찔러 버렸어요. 이미 경기에서 나 혼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승리가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빛나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죠? 세리와 비교하면서 주님 저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세리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방법에는요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아무리 드러내더라도 내가 잘한 것은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둘이 막 싸웠어요. 그래서 한 친구한테 너 왜 싸웠냐라고 하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먼저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내죠. 그로써 자신의 잘못이 사라질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군가의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잘한 것이 작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한 것으로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 내 것이 좀 더 우월해지고 내 것이 좀 더 감출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무조건적인 비판과 정죄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늘 비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간혹 계시죠. 그런 분들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쓴다고 해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결과, 더 건설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비판을 위한 비판, 정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정죄가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스스로 심판관이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 재판관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판하시며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경죄하고 비판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고 비판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고 정죄하시면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겠습니까? 그 상황의 무서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가 두 아들이 범죄했을 때 그 아들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비판과 정죄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습관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정죄를 대적하시면 과연 우리가 누구와 맞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맞서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그 인격을 조종하는 살인이요, 간음이요, 맹세하는, 헛된 맹세하는 그 죄악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1절 말씀이 모든 결론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들은 이 1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점검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도 우리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도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그도 그의 생각과 가치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붙잡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도 그가 붙잡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진리가 내 것이었지라도요, 내가 정말 참되다고 믿을지라도 그도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죄하는 우리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위험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용서와 사랑의 방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던 이제 원리이죠. 우리 주기도문에 나왔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주면 우리도 사함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잊었을 때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섬기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결국 우리도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비판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들보고라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것이 내 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시력이 좋고 또 굉장히 시력이 나쁘죠. 예,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레크레이션 중에 하는데 고가를 거꾸로 얼굴에 쓰고 그 끝에 작은 구멍을 내서 세상을 작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얼굴에 들보, 고깔이 씌워져도 그건 보지 못해요. 오직 그 앞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레크레이션이니까 재밌는 거지 만약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과 어디에서 오는 자신의 만족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런 평가와 이런 비판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고요. 심지어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나만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로 보세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관여하지 말아라, 함부로 까불다가 하나님께 정죄당한다, 그러니 나나 잘 살아야겠다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판단하면 안 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첫째로 먼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즉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예리한 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나를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 평가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얼마나 예리합니까? 근데 그 모든 관점을 오직 나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단 한 절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주신 말씀, 내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적용하고 나를 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다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있으시죠? 딱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진짜 그가 듣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라는 딱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솔직하게 그놈이 듣고 이 말을 깨달을 텐데 하는 심정이 생겨요. 아주 정확하게는 그 왼수가 이 말씀을 듣고 번개를 맞이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른 위한 말씀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고 내가 깨닫기 원하셔서 이 모든 가르침을 주셨고 이렇게 많이 적어 놓으신 것도 오직 나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오직 나를 바라봐야 되고요, 나에게만 적용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 감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낮아짐의 모습, 나의 죄를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둘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줘야 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요 나나 잘 살자, 괜히 까불다가 하나님께 정죄당하고 심판받느니 나 혼자 잘 살아보자라는 개인주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아픔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먼저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후 불면 쉽게 빠질 수 있는데 내가 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가 여전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그를 보살피고 그를 도와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더 고통을 당하고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의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다, 악한 자리다, 그를 다시 내려올 수 있도록 권면하여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자리는 결코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멸망의 날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리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코 그 심판의 자리,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비판은 비판일 뿐이에요. 왜 비판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냐면 그 비판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판만 남고 상처만 남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남편들은 잘 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아내가 옆집 아주머니와 열받는 일이 있어서 저녁에 남편에게 막 열받는 일 막 토로하죠. 그러면 남편들에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아내에게 사랑으로 대응할 것인지 정답으로 대응할 것인지 남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 남편들이 대부분 뭘로 대응을 하죠? 그렇죠. 정답으로 대응하죠. 이게 남자의 이제 외로움이고 슬픔인데 결국 화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이렇게 열받는 일이 있어 막 토로하면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한테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 한마디가 이제 화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라는 그 말로 정점을 찍고요. 예, 그래서 다 같이 군대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괜한 말을 했다가 화를 당합니다. 결국 옆집 아줌마에게 화가 났던 아내는 남편에게 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괜히 남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정답은 효과가 없습니다. 정답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정답으로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답으로 구원받고 정답으로 변화되고 정답으로 성숙했겠습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고 사랑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는 정답이나 사랑이 없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는 비판은 결코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정죄로 나아가고 섬김이 아니라 돌봄이 아니라 판단과 정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귀함과 섬김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그를 도우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복음의 귀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비판하는 분들을 보면 똑똑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똑똑합니다. 그리고 탁월함도 있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고 계셔요. 또 그들의 비판은 맞는 말이고 전곡을 찌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비판일 뿐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그 정확한 전곡을 찌름으로써 자신의 전곡을 찔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요, 여전히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이 비판과 정죄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7장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듣다가 우리랑 똑같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그 녀석이 들어야 되는데, 그 왼수가 듣고 깨달아내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그 사람 말고 내가 들어야 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 죽을 것이니 다른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를 위한 말씀이니 너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다시 그들을 말씀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요, 듣다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은 오직 나를 위한 말씀이고요, 나에게만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내가 먼저 깨우쳐야 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무지하고 무서운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사랑으로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애를 쓰고요, 그들의 마음이 다 회복되었을 때 그때 후하고 불어주는 거예요. 그럼 티도 날아가고 형제와 내가 다 자유함을 얻으며 기쁨을 누리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정답이 아닌, 비판이 아닌, 정죄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연약함을 돌볼 때 주님의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은 오직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더 힘써 말씀 읽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비판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시더라도 한번 꿀떡 참고 인내하십시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정답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시는 그런 역사를 한 주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